믿음의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훈련. 자, 믿음의 훈련은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그 사이에 믿음의 훈련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이후에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자, 믿음, 작은 믿음으로 믿음의 훈련이 시작된다. 작은 믿음은 언제 받느냐? 바로 가나안 땅 정탐을 통해 작은 믿음을 갖게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의 훈련의 목적은 뭐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채워지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 또는 마음에 합한 자,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성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이 됐다는 거죠. 분량이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고서 그것이 더 되어지면 주님의 생명에 이른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그리고 몸까지 하나 되면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22년 5월 26일, 그것은 내가 때가 되면 말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원주의 외진 산속에 전원주택 같은 그런 곳으로 이사 와가지고 한 3년 됐는데요. 좀 다른 데로 옮길 때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주님께서 그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더니, 그것은 내가 때가 되면 말한다. 그 이후로도 지금 3년이 지났지만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또 계속 머무는 게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내 안에 거하는 나를 바라보며 늘 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지금 너의 관심이 또 초점이 어디 있느냐?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임재를 힘써라. 그것이 먼저다. 아직 너에게 훈련이 먼저다. 믿음의 훈련을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 안에 거하신 성령을 날마다 만나는 거. 날마다 만난다는 건 뭐예요? 계속 성령님께 구하고 원하면서 계속 성령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거죠. 초점이 성령님과의 교통에 있죠. 그 성령과 날마다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훈련.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가 듣기를 원하신, 주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죠? 믿음의 훈련을 통해 믿음의 실상을 맛보게 하시고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아,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걸 제대로 경험하게 하시기 원하는 거죠. 이후의 메시지는 주시다가 멈추심. 제가 그런 훈련, 믿음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그 훈련에 임하게 되어 때가 되면 주신다 하심. 주님께서 그때그때 이끌어 가시는 그 분량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때는 언제냐? 작은 믿음을 받은 후부터, 즉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대요. 22년 11월 19일 새벽 1시 55분, 환장하겠네라는 영음이 들립니다. 요 짧은 5글자의 영음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더 대단하죠. 해석, 땡땡땡의 믿음이, 싸움이 끝난 거. 앞에서 이제 믿음의 싸움이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이제 믿음의 싸움이 끝났대요. 여기서 믿음의 싸움이란 큰 지혜를 얻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말씀하시는 거. 자, 믿음의 훈련, 가나안 땅 정탐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사이에,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돼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질 때까지, 이때가 이제 믿음의 싸움이 거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 지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쥐게 되면서 큰 지혜를 얻게 되는데, 왜 큰 지혜를 허락하셨느냐? 이 큰 지혜를 통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본을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얻은 큰 지혜를 가지고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셔야 침노하셔야 된다는 것. 네, 이 땡땡땡은 제가 아닙니다. 다른 분이에요. 앞으로 전진하시는 만큼, 즉 행함에 순종을 이룬 만큼, 주님께 충성한 만큼 주님께서 더 강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것. 가진 자가 더 받게 되죠. 달란트의 원리가. 그것처럼 주님께 더 간절히 원하면서 사모하면서 침노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실 수 있대요. 더 주님의 것, 더 깊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를 더욱더 침노하셔야 되는 것. 이제는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할 때, 송장모님이 아닌가 싶은데, 이전에는 말씀 속에서 큰 지혜를 얻기 위한 말씀을 많이 먹으셨다면, 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거든요. 이러한 말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큰 지혜를 얻는 목적으로 그런 말씀을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큰 지혜를 가졌으니까 큰 믿음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먹으셔야 됨.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더 영적 성장 과정에 필요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큰 지혜를 얻기 위한 말씀, 그리고 큰 지혜를 얻은 다음에는 큰 믿음을 얻기 위한 말씀들을 많이 얻어 먹어야 됨. 양식을 받는 거죠. 성령께서 때에 맞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 이제는 말씀을 보는 초점이 달라지실 것. 자, 목표가 바뀌었기에 큰 지혜에서 큰 믿음으로, 큰 지혜에서 이제 큰 믿음을 얻는 것으로 목표가 바뀐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그래서 말씀을 보는 시각과 깨달음과 초점이 달라지실 것.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한 번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서 자리가 잡혀가는 거. 단번에 다 우리는 막 급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 급하죠. 외국 사람들이 빨리빨리는 다 알아들어요. 네, 이것처럼. 그런데 영적 성장은 점진적인 성장이라는 거. 물론 이제 사모하는 만큼, 열심을 내는 만큼 그 기간이 짧아질 수는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게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제는 큰 믿음을 향해 말씀의 배움을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될 때, 큰 믿음을 얻기 위한 말씀을 많이 배우셔야 된대요. 그래야만 더 속히 지나갈 수 있게 됨.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큰 믿음을 향한 여정을 탄탄하게 배워놓을수록 그 여정이 시작되면 속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것.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가 있어요. 목표점을 향해서 가는 지도인데, 그 가는 길 코스가 어떤지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는 뭐 시내 개울을 통과하는 곳, 여기는 뭐 산 등성이를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되는 곳, 여기는 뭐 진흙벌이라서 뭐 발이 푹푹 빠지는 곳, 이렇게 여러 가지 코스마다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코스들을 미리미리 예습해가지고 숙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히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미리미리 예습을 잘 하는 거겠죠. 그렇게 배우는 게 미리 아는 게 중요한 것. 미리 아는 자, 즉 미리 말씀으로 자신의 지식의 창고에 저장해 놓은 자,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도록 지식의 창고에 잘 저장한 자는 때가 되었을 때 실력 발휘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뭔가 재료, 소스가 있어야 써먹을 수 있잖아요. 앞선 영상에서 김홍식 집사님은 성경의 핵심 진리를 알아야 지금 주시는 이 창조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재료가 없대요. 성령님이 사용하실 재료가. 그래서 사경에 참석해서 성령 핵심 진리를 듣고 배우라고 권면하시죠. 처방전을 그렇게 내리신 거예요. 사용할 재료가 있어야, 즉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을 때 멀리 뛸 수 있게 되는 것, 속히 지나갈 수 있다. 그 연단 과정을 길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 그 과정 코스에서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년, 몇십 년.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이 있는데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면 굉장히 고통스럽게 또 오랫동안 지루하게 머물 수도 있다는 거죠. 22년 6월 1일 9시 39분 집에 물컵으로 쓰는 유리컵이 싱크대 위에 오픈된 선반에 엎어져 있고 컵이 하나 엎어져 있어요. 그 왼쪽 옆에는 소주컵이 엎어져 있는데 물컵이 좀 더 크겠죠. 소주컵이 옆으로 누워지는 것이 보임. 예, 엎어져 있다가 옆으로 누워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죠. 컵이 씻어 놓았지만 영롱할 정도로 깨끗하지는 않음. 씻긴 씻었는데 깔끔하게 씻은 건 아닌 거죠. 유리컵은 어떤 분을 상징하고 소주컵은 어떤 분을 상징하는데, 아마도 이 사랑의 사도분들 같아요. 소주컵이 넘어지는 것은 오늘의 상황을 뜻하시는 것. 이 지금 그 기도 모임이 매일 밤마다 있는데 아마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송 원장님에게 주님께서 참빛교회의 사역이 끝나서 교회에 출석하지 말라. 이제 거기서 내가 너를 빼내겠다 하신 말씀을 듣고는 사랑의 사도,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의 마음이 넘어지신 것. 마음이 넘어졌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주님의 뜻보다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런 상황을 지금 환상으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물컵과 소주컵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차이가 있죠. 컵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영적인 성장, 믿음을 이룬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두 분의 어떤 영적 성장이 다른 거예요. 또 컵이 엎어져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제 높은 사람에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명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겸손한 자세죠. 근데 분량만큼은 씻어졌으며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더 영롱한 빛이 날 만큼 씻겨져야 돼. 그러니까 그때그때 분량이 있는데 완전히 주님 마음에 흡족한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쓰러지는 것은 교만이다. 즉 내가 생각에 그건 아닌데 그건 잘못됐는데 라고 이렇게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님 앞에 교만한 거라는 거죠. 내 말씀 앞에 겸손치 못해서이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인본적인 사상으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란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시교회 안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권사님은 같이 잘 가기를 원하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잘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거기서 나와라, 며느리를 나와라라고 주님이 하시니까 그거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맞아? 네가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불편하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인본적인 사상으로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나오게 하신 거거든요. 내가 나오고 싶거나 나오게 해달라고 청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본적인 사상, 내 생각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면 대적하는 거죠. 너를 돌아보아라. 내 안에 이러한 사상이 많이 있느니라.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셨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수십 년간 교회에서 생활하시고 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이다 보니까 그동안 잘 해오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오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그런 것들이 인본적인 것이었구나 하면서 많이 부끄러워하시는 내용들을 많이 고백하십니다. 이러한 사상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관점에서. 이제부터는 내 안에 이런 것이 다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인본적인 사상 가지고는 이렇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은 어린아이를 넘어서서 청년, 아비의 단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어떡할래? 이제 결정하라는 거죠. 내 마음에 나를 향한 믿음을 준비하여라.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주님의 뜻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게 즉각 순종, 무조건 순종의 자세거든요. 종의 자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자세이고 내 안에 그것이 먼저니라.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이끌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고 싶어도 네가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이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면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그러한 마음, 모든 말씀을 주님의 뜻으로 받는 마음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나는 그렇게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없느니라. 믿음이 없다는 뜻. 주님께서 그렇게 옮기실 때는 교회에서 나오게 하실 때는 반드시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보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려고 하는 게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의 훈련을 받지 못했다. 믿음의 훈련 언제 한다고요? 가나안 땅 정탐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그 과정까지가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믿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 지금 이제 그 권사님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하고 지금 시교의 상황과 또 송원장님을 그 교회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 모든 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계산해가지고, 자, 이제 그 다음 사람 투입하자. 이제 저 친구가 이제는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사람이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어떤 그 능력, 권능으로 아주 세세히 맞게 그 환경과 사람들, 상황을 조율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시죠.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또는 경륜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조부문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딸로 태어났지만 두 번째 연단 과정을 마치면서 조부문 통과하면 믿음의 딸로 믿음의 아들이라는 표현 썼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에서 나오는 거. 그렇지만 아직 믿음의 싸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쫓김부터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거죠. 이제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 그러나 본인의 원함보다 축복의 통로를 통해 입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을 원하는지 본인이 믿음의 싸움을 원해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다른 분이 중재자가
그 몫을 어느 정도는 대신 해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지금 성장이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분의 도움, 또 중재자의 그런 도움으로 이런 과정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 데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겠다는 거죠. 본인의 의지가 믿음의 싸움을 원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응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 이유는 무리바생수, 르비딤 무리바생수 두 번째 연단 직전에 마시는 거죠. 이걸 본인의 의지로 마신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 중재자죠. 축복의 통로를 통해 거저 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는데 그 몫을 다른 분의 중재 기도로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특은이죠.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의지, 믿음의 훈련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원하는지 그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 그래서 쉽게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그 쉽게 가는 것도 다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는 주변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만약 그 기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누가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기도를 부탁할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더 일하실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소스를 제공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중재자의 역할이 그런 게 있어요.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해요. 그러면 중재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거를 치울 수 있도록. 그러나 치우는 것까지는 중재자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은 또 스스로 본인의 몫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어느 정도는 중재자나 중보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2년 9월 11일 새벽 1시 25분 영음이 들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짜네 뭔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앞에 그 권사님의 마음인데 해서 그 권사님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있으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좋은 마음이죠. 또 하나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앞에서 이제 교회에서 성원장님을 나오게끔 주님이 이끄시는데 그게 주님의 뜻인 것 같으면서도 또 현실적으로 너무나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그게 나의 마음이죠. 자신의 뜻을 주장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이 싸움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 하지만 이 싸움을 하셔야 돼. 그냥 순간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은 이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되죠. 근데 영적 싸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싸워야죠. 이 싸움을 하시면서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 자꾸만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에 마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 앞에 지금 구덩이가 파이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거나 또는 모르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지고 아이씨 그냥 포기할래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변화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주님의 광대하심을,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보면 도저히 이건 할 수가 없는 거고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끌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온유함과 겸손함을 닮을 수 있기를 기도로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하나하나 버리게 하시고 마음이 변화될 수 있게 이끌어 가실 것. 주도권을 항상 주님께 내어드린 거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가 주인 주자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또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만 갖추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듣고는 이제 에녹 자매가 지금 잘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묵상했더니 잘하고 계심 하지만 더 변화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 뭐 어느 정도 잘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더 침노하는 마음. 아직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심. 내 생각, 내 사고, 내 주장, 내 사상 이런 거죠.
교정받아야 될 사상들과 버려야 될 사상들이 아직 많이 있으신 것. 수십 년간 내가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단번에 되겠어요? 어린아이라면 버릴 게 별로 없지만 나이를 연세를 드시면 드실수록 쌓인 것들이 많죠. 그걸 다 처분하려면. 그래서 집을 이사를 한 3년에 한 번씩 다니면 짐이 별로 안 쌓인대요. 근데 한 10년 머무르잖아요. 별의별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어요. 제 집도 보니까 여기 온 지 6년이 됐는데 갈수록 여기저기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산골이다 보니까 빈 공간이 많잖아요. 그냥 막 쌓아놓게 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2층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1층으로 내려왔더니 점점 잡동사니들이 제 주변에 막 쌓이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때그때 빨리빨리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빨리 버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더 말씀 보시는 것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된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지혜,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관점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고 또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또 보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묵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2년 11월 17일 내가 위로해 주고 싶구나. 뭔가 힘들어하나 봐요. 너의 애씀을 보고 있다. 지금은 나를 믿는 너의 믿음의 싸움을 이루어갈 때다. 계속 그 앞에 권사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내가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나올 때다. 끊임없이 나를 구하며 나에게 나오느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믿음이 뭐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필요 없죠.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인생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분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나와라. 이건 뭐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죠. 끊임없이 나를 구하며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주님의 시선은 한 번도 나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22년 12월 10일 믿음의 싸움은 땡땡땡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셨었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진정성을 보는 게 믿음의 싸움이래요. 뭐 거창하게 뭐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뭐 어떤 선교지에서 막 영적 싸움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이 믿음의 싸움의 실체는 뭐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어떤 사역, 눈에 보이는 주님의 일을 한다, 또 주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성취, 어떤 일 측면에서 주님의 일꾼다움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 안에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성취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물론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 외적인 눈에 보이는 일보다 내 안에서 주님을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 내면의 변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세를 주님이 더 먼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의 내용이 뭐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열심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추구하는 거죠. 23년 1월 7일 7시 18분 한상 땡땡땡이 우리 집 베란다 문으로 나가시려고 함 믿음의 싸움을 다시 싸우러 가시는 것이라 하심. 권사님인지 김호식 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좀 잠깐 쉬었다 머물렀다가 믿음의 싸움을 나가는 장면으로 한상을 보여주셨대요. 22년 9월 24일 이제 티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됨, 간교함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 이런 메시지를 주면은 불편하겠죠. 받을 준비가 안 됐으면 뭐 내가 간교하다고 내가 뱀이야?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있고 불편해할 수 있어요. 겸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못 느끼는데 주님께서 간교하다고 하시면 진짜로 간교하겠지 이러면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은 다 수용이 돼요. 그러면 빨리빨리 지나갈 수 있죠. 목사님은 교단 안에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룰 자, 그나마
교단 안에 깨어 있으신 분.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찾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분. 그래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시고자 함.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일을 이룰 자를 찾고 찾으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 자체를 찾고 찾고 찾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누가? 주님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대요. 그러나 이 티 목사님은 이 당시에 그런 모습이 주님께 합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는 약하심. 그래서 약하다는 의미는 믿음의 눈이 약하시다는 것. 즉 성령의 이끄심을 보는 눈. 그러니까 뭔가 충성, 열정적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약하대요. 그래서 성장이 좀 늦으심, 기도가 많이 필요함. 영적인 싸움에서 잘 넘어지. 앞에서 영적 싸움은 뭐라고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보는 것이 영적 싸움이라 했잖아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주님을 이용하는 주님을 사용해서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인지, 그 사심이라고 그러죠. 사심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순전한 것인지 그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잘 넘어지고 미혹도 잘 받으신대요. 연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하늘 군대가 매일 그의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심.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고 하늘 군대에서도 기도하고 아직 겸손하지는 못함.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잘 놓치는 것. 그래서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고자 해도 자꾸만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으면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의 틀이 매우 강함. 예. 틀이 매우 강한 건 뭐예요? 나만의 어떤 구축하고 있는 아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상의 아성. 깨뜨리기 정말 힘들죠.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게 됨. 그러나 성령님을 붙들고자 애를 많이 쓰신, 성령의 이끄심을 잘 놓치는 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추구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자꾸 추구하는 그런 애를 쓰는 모습 때문에 주님께서 이분을 부르시고 은총을 있게 하신 거죠.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볼 줄 아는 훈련을 받고 계시는 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목사님의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 우리 안에도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지 아니면 성령님을 뒷방의 의원님 취급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마지막 결제만, 도장만, 그것도 선심 쓰듯이 또는 혹시나 해서 이렇게 안전장치처럼 성령님을 살짝살짝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때입니다.